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생각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이제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생각이고, 또 생각을 통해서 뭐 되게 의미 있는 발견을 하고 또 학문적인 성과도 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괴로움들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죠, 그죠? 뭐 실제 요즘 이제 불면증이나 이런 이제 그 정신적인 좀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도 많은데, 대체로 이런 것들이 그 생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뭐 어떤 육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이제 무분별하게 생각이 많이 일어나다 보면 이 생각이 이제 문제를 일으켜서 나중에는 이제 생각이 멈춰지질 않는 거죠. 이 생각도 한번 이렇게 계속 진행되기 시작하면 이제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게 그런 이제 생각을 멈추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이 생각을 우리가 좀 제어하고 길들이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어떻게 길들여서 생각을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부처님 가르치면 아주 그런 가르침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속에서 우리가 이런 이제 생각을 길들이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배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정보를 많이 입수하고 그런 쪽에서만 이제 배우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런 생각이라는 거를 제어하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뭔가 계속 푸시를 받다 보면 끊임없이 뭔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런 생각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그 생각이 우리를 잡아먹는 그런 이제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제어하고 그거를 잘 활용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잘 배우고 익혀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삶을 살아가면 아무래도 좀 더 괴로움도 적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생각에 관련된 거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이제 생각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이제 생각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교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바라본 생각은 뭔가 하는 걸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생각이라는 거에 이제 해당되는 이제 단어가 뭐냐면 위탁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어로는 위탁가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이다 또는 일으킨 생각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생각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거를,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뭔가 분별을 하는 거, 이거에 이제 기본적인 거기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생각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대상과 접촉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손을 들면 이제 여러분들 이 손이 여러분 눈에 이렇게 부딪히고 그걸 통해서 이 손의 형상이 이제 이렇게 감지가 되겠죠, 그죠? 요까지는 이제 어떤 감각 대상이 이렇게 감각 기능에 부딪히고 안이비설신에다가 색상 미촉이라고 하는 이 그 접촉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거의 조건 반사 비슷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뭐가 부딪히면 이제 시신경에서 이걸 감지하는 것까지는 되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그 대상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 대상에 대한 이모저모를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죠? 뭔가 이렇게 이거는 뭐 색깔은 어떻고 모양은 어떻고 이렇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분별하는 과정이 들어가는데 이때 이제 그런 우리가 마음이 의식이나 마음이 그 대상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생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전오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6가지 식으로 나누잖아요. 그죠? 안, 비, 설, 신, 의라고 하는 6가지 식으로 나누는데 눈을 통해서 이제 형상을 딱 그냥 아는 거 이건 안식이라고 하고 이제 귀에 소리가 들어오면 무슨 소리를 딱 그냥 감지하는 정도, 픽업한다 그러죠. 이 소리를 그냥 딱 알아차리는 정도까지는 이제 전오식과 이식에서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오식 안이비설 신이라고 하는 이게 일종의 이제 오감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것은 되게 원초적인 정보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 원초적인 정보를 좀 이모저모 따지면서 분별하는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생각의 작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전오식에서는 이 생각의 작용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대상을 할 때는 생각이라는 게 필요 없어. 이건 그냥 조건 반사 비슷한 그냥 들어오면 그냥 감지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각이 별로 작동하지 않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의식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대상을 분별하는 과정에서는 생각의 작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이라는 건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전오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된 어떤 정보를 우리 마음에 이렇게 떠올려줘서 우리 마음이 이걸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생각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제 이걸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있으면 어떻게 떠올려 주냐에 따라서 계속 그거의 다양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때로는 색깔, 때로는 모양, 뭐 형태 이렇게 이제 계속 분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그 대상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이렇게 따지고 분별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이래저래 살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생각인데 이 생각의 이 기반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그 대상의 이미지라든가 이름을 딱 취하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 그런다 그랬습니까? 인식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 불교에서는 수상행식 할 때 그 상, 그죠? 산냐. 빨리 여러분 산냐라는 말이 이제 인식으로 번역된 건데 그 표상을 취한 다음에 그 표상에 대해서 이모저모 생각하는 게 일어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을 보면 그 본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는 뭐 저 사람은 누구다라고 어느 보살입니다, 어느 거산입니다 이렇게 딱 떠오르면 그 떠오른 그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생각이 이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건 사실 인식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생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한다 그러면 그 개념적으로 이제 뭐 어떤 그 이름을 붙인 다음에 그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그 형상 이미지를 이렇게 취한 다음에 그 이미지를 생각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인식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대상과 접촉이 일어나면 그 대상에 대해서 좋다 싫다 이런 느낌이 이제 행복하냐 만족스러우냐 만족스럽지 않냐 이런 느낌이 일어난다 그랬죠. 느낌하고 동시에 그 대상의 표상을 취하는데 이 표상을 기반으로 해서 생각이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 니까에 보면 꿀덩어리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뭐 느낌이라는 게 있어야 인식이 있고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가 인식이라는 개념이 있을 때 일으킨 생각이라는 게 가능하다. 일으킨 생각이 있어야 사량 분별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분별했던 그 내용은 보통 인식의 형태로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거든요. 대체로는. 그러면 그 인식을 기억된 거를 끄집어내서
이걸 어떤 걸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우리 마음에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는 과거에 있었던 거나 어떤 기억된 거에 대해서 이래저래 꺼내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막 이렇게 이어가는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바로 생각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은 보통 인식된 것을 기억해서 그거에 대해서 분별하는 형태로 보통 나타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인식이라는 것이 되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인식된 것, 그러니까 전오식을 우리가 전오식에서도 예를 들어서 눈으로 본 것도 그 눈에 대한 형상을 딱 이렇게 이미지를 딱 취하면 요거를 우리가 의식으로 마음으로 기억을 해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별하면 할수록 이거에 대해서 더 정확히 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이미지가 팍 찍히는데 그 다음에는 눈은 어떻게 생기고 귀는 어떻게 생기고 뭐 머리카락은 어떻고 이렇게 이제 더 다양하게 자세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의식이다. 그래서 사실 전오식에서는 업이 거의 업이라고 할 정도가 별로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 생각이 움직이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한 분별이 좀 더 이제 강해지고 그 사실 이제 이렇게 분별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의식의 습관 같은 게 여기에 개입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대상을 분별하는 습관 같은 게. 그래서 보통 이제 생각이 움직이면서 좀 의미 있는 업이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적어도 이제 생각이 좀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업이라야 이게 소위 말해서 뭐 우리가 과보를 생산할 정도의 강한 업이 되는 거지. 우리 그냥 이렇게 보는 거 보면서 이렇게 딱 알아주는 이런 것만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이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안이비설신의 육식 이제 6가지 식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게 생각은 거의 항상 둘이가 같이 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딱 떨어지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선정 상태에 가서.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는 항상 육식의 작용이 같이 육식이 작용할 때는 항상 그 생각이라는 것이 함께 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는 대체로 이제 사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데 그 생각의 이면에는 항상 보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 자기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가 항상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은 그냥 막 항상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나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거 이래 보면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람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사람의 견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보통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을 쫓아 들어가 보면 그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마음 상태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이라는 게 이제 제일 표면에 드러나는 건데 이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 마음 상태를 이해하는 게 좀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괴로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제 생각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삶이 지혜로워지고 풍부해지고 행복해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이제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이 생각이 이래 드러난 것만 가지고 이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생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우리 마음 상태가 있어요. 그죠? 생각이 그냥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이 일어나는 거에 같이 함께하는 소위 말해서 마음 상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행할 때 특히 이게 이제 보통 생각을 그냥 아는 거 이거는 사실 세속에서도 어느 정도 압니다. 내 생각은 이래 하면서 자기 생각을 막 이야기하는 이런 거는 그래도 뭐 세속에서도 웬만큼 익숙한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관찰이라고 하는 이거는 생각을 아는 것과 조금 달라. 이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를 가지고 자기 마음 관찰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아는 것과 마음을 아는 것은 틀려요. 마음 관찰을 하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가 틀린 것 같아요? 예? 어찌 보면은 생각을 아는 거는 그냥 우리가 그 대상을 분별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분별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그냥 내가 저 사람은 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이제 그 분별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을 안다고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수행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마음 상태가 어떠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을 보고 정말 옷도 예쁘고 참 뭔가 오늘은 스타일이 좋네요 하는데 속에서는 에이 그걸 옷이라고 입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는 뭐 이렇게 좀 상대를 기분 좋게 해준다고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생각으로만 보면은 겉으로 드러난 거 보면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마음 상태를 보면 이건 뭐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질투라든가 상대에 대한 불만족이잖아요. 화가 난 거죠.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 겉으로 드러난 말로 보면은 되게 좋은 말인지 보일 수 있어도 이 생각이 말로 드러나는 거니까. 근데 그 실제 마음 상태는 어떤 걸로 봐야 되겠어요? 화와 함께하는 생각인 거예요, 이게. 화가 있는 생각인 거죠. 그리고 또 보통 이제 우리가 또 이런 수행자들이 자기가 이제 뭐 수행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하고 법은 이런 거다, 이렇게 수행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그죠? 좋은 말이란 말이죠. 그리고 들을 만한 말로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이고. 근데 그 마음의 바탕에는 보면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자만을 기반으로 말을 한다면 이거는 그 생각 그 드러난 말이나 생각은 좋은 거지만 그 이면에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생각을 아는 것과 실제 이제 그 자기 마음 상태를 아는 건 좀 틀려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갖고 되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자기 생각을 아는 걸 가지고 마음을 안다고 생각이 쉽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이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그 마음 상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절대 바른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선과 불선, 그러니까 이게 바른 사유인지 그릇된 사유인지 이거는 이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이 이면의 마음 상태가 탐진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갖고 따지는 거지. 그 말을 갖고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생각 자체를 갖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예전에 라울라를 가리키실 때 보면 이제 라울라가 이제 부처님께서 이래 가면은 보통 이제 그 비국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스님들이 할 때 은사가 오면은 물을 떠서 예전에 보통 스님들은 밖에 나가 맨발로 다니거든요. 인도에서는. 지금도 미얀마도 탁발 나가거나 이럴 땐 다 맨발로 다녀요. 그러면 이제 나갔다 오면 발이 더러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처음 은사가 오면 물을 대야에 떠서 이제 물을 갖다 주고 발을 씻게 하는 게 의무예요. 그 이제 제자에. 그래서 이제 물을 갖다 주니까 그때 이제 그 라울라 존자가 좀 이렇게 부처님 아들이라고 좀 자만도 부리고 이래 좀 뭐랄까 좀 법답지 않은 행동들을 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경책하기 위해서 이제 물을 떠오니까 그 물을 조금만 남기고 나서 이렇게 수행자가 자기 마음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해로운 마음 물든 건 이렇게 물이 조금 남아있듯이 보잘것없는 모습이 된다. 뭐 또 물을 확 쏟아붓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수행자로서의 어떤 가치를 다 엎어버린 것밖에 안 된다. 뭐 또 대화를 똑바로 하면 텅 비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수행자가 그렇게 수행을 하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이러면
텅 빈 거다. 수행자의 어떤 그런 게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매섭게 혼을 내거든요. 근데 그걸 옆에서 이래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저 왜 자식한테 저리 화를 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실제 부처님의 마음에서는 그게 어떤 화로 작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자애거든요, 자비거든요. 그건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겉으로 보이는 거는 그렇게 이제 뭐 대화를 없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막 거친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어떤 자비심으로서 그렇게 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겉으로 생각 자체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생각이 일어나는 그 마음 상태가 되게 중요하다. 이거를 알아차리는 게 소위 말해서 마음 관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의외로 사실 이제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일이 참 쉽지 않다는 거를 좀 느끼는 게 이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좋은 말을 이렇게 하는 거는 쉬워요. 좋은 이제 생각 이런 거를 이제 드러내는 건 쉽지만 그 마음 속에 내가 자만이 있는지 내 견해에 대한 집착이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거는 좀 어렵고 그걸 또 스스로 인정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왜 힘듭니까 이게? 내가 이런 나한테 이런 자만이나 사견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겠어요? 지난 제가 법회 때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견해나 내 모습, 내한테 일어나는 생각이나 이런 걸 나라고 생각하는 유신견이 자리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내가 뭔가 어리석어 보이고 내가 바보 같아 보이고 내가 혹시나 무시당하고 이럴까 봐 겁나서 그걸 잘 인정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마음을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생각을 통해서 보통 마음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알아차리면서 이 생각과 함께하고 있는 그 마음 상태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 이게 이제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거를 하려면은 여기에 이제 동반되는 지혜가 뭐냐 하면 일단 이 내 생각을 뭐와 동일시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이걸 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그냥 생각은 접촉에 의해서 일어난 하나의 접촉이라는 조건에서 발생한 하나의 어떤 현상일 뿐이다. 오온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이건 어차피 사라지기 마련이고 내 것도 아니다. 이렇게 봄으로써 이걸 이제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그 드러난 생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지탱하고 있는 그 생각이 일어나게 하는데 조건이 되는 그 마음 상태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만 보는데 멈춰버리면 그거는 이제 실제로 마음 관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을 아는 수준에서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뭐 의미가 없는 건 알겠지만 수행의 영역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념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마음 관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탐욕이 있는 마음은 뭐라고 이야기 나와요?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고 탐욕이 없는 마음은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고 알고 이렇게 쭉 16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성냄이 있는 거는 성냄이 있고 성냄이 없으면 없다고 알고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결국 이제 대상을 분별하는 이게 이제 그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생각의 형태로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이 드러날 때 그 생각에 탐욕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그 생각에 성냄이 있는지 없는지, 어리석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거기에 또 뭐 이것이 삼매가 있는지 없는지, 해탈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를 명확히 아는 것까지 갔을 때 뭐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마음 관찰인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 일어나는 거 뭐 안 하는 거 자기 생각을 막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를 마음 관찰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대상이라는 것이 나타나면
이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이걸 분별하는데 이 분별할 때의 내 마음 상태를 아는 게 마음 관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 분별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마음 상태를 알아차려야 그래야 이게 계속 해야 될 생각인지 멈춰야 될 생각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없으면은 그냥 뭐 내가 지금 생각 자체는 뭐 또 합리화시키면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나쁜 짓을 했는데 그걸 보고 내가 이제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저런 게 나쁘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서 이렇게 벌을 줘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그 생각 자체는 충분히 우리가 이제 합리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결국은 뭐가 되겠어요? 자기 마음에서 사실은 이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화를 기반으로 하는 생각인데 이게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정당성이 부여되게 되면 계속 화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뭐 그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니지 뭐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은 내 마음에 화가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 이게 병이 되고 나중에 문제가 커진다고요. 그래서 이 생각 자체는 사실 사람들마다 되게 합리화를 하기 되게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생각을 지탱하고 있는 생각의 조건이 되는 마음 상태가 욕망이나 화고 자만이나 뭐 겨내고 이렇다는 걸 알면 일단은 멈출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있다는 걸 모르면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가야 돼.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생각이 통제가 안 됩니다. 이 생각도 이게 그 일종의 눈덩이 비슷해가지고 어느 정도 굴릴 때까지는 우리가 쉽게 이제 멈출 수 있는데 이게 막 굴러가고 진짜 크게 돼서 굴러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그 마음 상태를 봐야 됩니다. 이게 마음 관찰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께서는 그냥 마음을 관찰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한다.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나는 그 마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마음이 법으로서 봤을 때 어떤 마음 상태인지, 그러니까 탐욕이 있는 마음인지 없는 마음인지, 그러니까 이 마음 상태까지 보는 거를 이제 마음에서 마음을 본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보시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되게 많이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생각에 그냥 끌려가 버리기 때문에 이 생각을 일으키는 그 마음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자기가 이제 생각이 일어나는 때 이 생각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마음이 작동하고 있는 건데 이 마음에 어떤 생각이 함께 하는지 탐욕이 있는지 없는지 성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보는 걸 마음 관찰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거를 알게 되면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팔정도에서 얘기하는 그릇된 사유와 그릇된 생각과 바른 생각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겠죠. 뭐가 그릇된 생각이겠어요? 탐욕이 있는 생각. 그죠? 이런 거는 그릇된 생각이에요. 이런 걸 해가지고 도움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더 괴롭게 만들고 더 어떤 사견이나 자기 자만이나 뭐 어떤 해로운 법을 더 생기게 만드는 거죠. 더 커지게. 그래서 이런 건 탐욕이 있는 생각이라든가 성냄이 있는 사유 또는 남을 해치고자 하는 사유. 그래서 이게 팔정도에서 이런 걸 그릇된 사유라고 한 거죠. 그러면 그 반대로 탐욕이 없는 마음 상태로 하는 거. 이건 뭐예요? 이게 바른 사유인 거죠. 그죠?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 그리고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그러니까 연민을 가지고 하는 마음. 이런 게 연민의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이건 바른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우리가 바른 사유가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욕망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마음으로서, 그러니까 깨끗한, 번뇌가 없는, 장애가 없는 그런 청정한,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 상태에서 하는 생각은 유익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바른 사유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이론적으로는 쉬운데요. 여러분들 실제로 자기 마음에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를 일단은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이 바른 사유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하는 생각은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그릇된 사유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의 그 많은 부분, 대부분은 그릇된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탐욕과 성냄이 대부분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그릇된 사유를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유를 가라앉힘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마지막 니까에 보면 그거 제가 옛날에 법문해 놓은 것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5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그 화나는 대상을 일시적으로 피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막 보기만 해도 성질 나는데 그 계속 보고 있으면 더 화가 커지니까 대상 자체를 피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또 하나는 그 대상에 대해서 화가 나는 대상을 오히려 그 대상의 장점이나 좋은 점을 보면서 마음을 바꿔서 오히려 자애를 일으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대상을 보는 관점을 바꿔서 오히려 이제 화내는 마음을 자애로 바꾸는 거, 이런 것도 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자애수행 같은 거. 그리고 이제 해로운 생각들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분노 때문에 막 화가 엄청 나 있어요. 그러면 밤에 잠이 잘 옵니까? 안 옵니까? 막 가슴이 열이 나고 막 머리가 불불 끓으니까 잠도 못 자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 그릇된 생각의 해로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이렇게 이런 그릇된 생각, 화가 있는 생각이나 욕망으로 인한 생각들은 잠도 못 자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그게 결국은 심해지면 결국은 그게 행동으로 옮겨진단 말이에요. 말이나 행동으로. 그럼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해로움을 관찰하는 것도 이제 이런 그릇된 사유를 버리는 방법인데, 여기서 이제 좀 더 근원적인 방법은 이제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그 그릇된 생각이 일어나는 원인을 보라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을 본다는 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화가 일어나면 그 화는 항상 그 속에 뭔가 내가 집착하는 게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집착의 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이나 성냄의 그 밑뿌리에는 항상 모든 번뇌가 일어난 뿌리에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보게 되면은 좀 더 근원적으로 이런 이제 해로운 생각들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장애를 보고 난 다음에 이 장애를 지탱하는 어리석음을 보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는 좀 더 근원적으로 이걸 해결하는 방식인 거죠.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마음 관찰을 할 때는 이제 그 생각이 일어나게 하는 그 마음 상태를 보고, 그건 주로 장애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이 장애는 또 뭐 때문에 일어나는, 장애의 원인은 대부분 무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리석음을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어리석음이 깨지면은 장애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여기서 더 부연 설명은 드리지 않을게요. 이전에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이제 만약에 내가 관찰했는데 내 마음 상태에서 이런 이제 해로움, 내 생각에 탐욕이 있는 생각이거나 성냄이 있는, 어리석음이 있는 생각이거나 장애가 있는 생각이면 버려야 되겠죠. 그죠? 이런 생각은 멈춰야 돼요. 더 이상 가지 않도록.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생각이 장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탐욕도 없고 성냄도 없고 이렇다면은 이런 마음 상태를 잘 활용해서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애가 있는 생각은 멈추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장애가 없는 마음 상태로 인한 생각은 적절하게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 없이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기서 생각 없이란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장애가 있는 생각은 없이, 장애 없이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거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전에 보면은 안구따르니까라는 경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개발되지 않은 마음은 이거보다 더 해로운 건 없다. 그 개발되지 않은 마음은 큰 해로움으로 인도한다. 역으로 말하면 개발된 마음, 우리가 잘 길들여진 마음만큼 큰 이로움으로 인도하는 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분별하는 거는 많이 배웠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이 이제 우리가 뭐 배우는데 이 분별하는 이 마음 상태에 대한 거를 우리가 별로 배우질 못했고 이 마음 상태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이게 탐진치를 기반으로 일어나는 생각이라면 멈추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기반으로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제 장애가 없는 마음 상태로 생각하는 이런 거를 배워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방법이고 생각을 길들이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그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린 수행 방법이 있죠. 하나는 뭐예요?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쓸데없는,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해로운 생각을 가라앉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일종의. 이거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장애를 기반으로 일어나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마음을 고요히 하고 청정하고 깨끗하게 하는 이 방법을 배우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반조, 그러니까 법 따라 조사한다는 거, 이건 뭐를 의미하겠어요? 생각을 바른 이제 장애가 없는 마음 상태가 됐을 때 그 마음 상태를 통해서 어떻게 바르게 사유해서 우리가 지혜를 개발하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어떤 패턴이 나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그릇된 사유를 버리는가. 이제 그 안구따르니까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약 비구가 걷는 동안에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이나 악의에 대한 생각이나 해코지에 관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을 품고 있고 제거하지 않고 없애지 않고 그렇다면은 그를 일러 건면하지 않고 수치심이 없고 언제나 한결같이 게으르고 정진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면서 머리에 이제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 생각에서 감각적 욕망에 관한 생각이라든가 적의에 관한 생각이라든가 남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생각이 일어났을 때도 그거를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정진을 안 하는 사람이다. 바르게 정진 안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걷는 동안에 또는 서 있는 동안에 또 앉아 있는 동안에 누워있는 행주자와 어느 때나,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으로 인한 생각이나 성냄으로 인한 생각, 이런 이제 생각이 일어날 때 그거를 방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그러면 품지 말고 제거해야 된다 이거죠. 없애야 된다. 그런 쪽으로 했을 때 그런 수치심이 있고 건면하고 한결같이 정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좌선 때는 우리가 주로 호흡 수행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좌선 때나 또는 걷기 수행은, 걸을 때는 걷기 수행을 하고 일상에서는 또 일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생각을 이제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데 그냥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못하면은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멍 때리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생각을 아예 멍한 상태로 생각 없이, 이게 일시적으로 이제 멍한 상태가 되는 건 좋은데 이건 지혜가 안 생기는, 지혜가 없어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멍한 쪽으로 계속 있다 보면은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지혜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어떤 방식을 취했느냐 하면 어떤 하나의 대상을 단순하게 그냥 그 하나의 현재 일어나는 그 감각
대상, 그러니까 현재의 자기 행위, 거기에 그냥 마음을 두라. 그 외에 다른 걸 하지 말고 현재 뚜렷한 거, 그러니까 호흡 수행할 때는 호흡만 알려고 노력하고, 그럴 때는 자기 발걸음이나 발의 움직임 여기에만 알려고 노력하고, 일상에서는 볼 때는 보기만 하고 들을 때는 듣기만 하고,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그냥 자기 하는 소위 말해 멀티태스킹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하는 거기에만 딱 몰입해라. 현재 그거에만 딱 마음을 두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우리가 만약에 이제 장애가 없으면 이런 이제 생각이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장애가 있으니까 또 그 뭔가 이것저것 즐기고 싶은 생각이라든가, 어제 막 누구한테 좀 무시당했는데 그 무시당했던 생각, 화가 나가지고 일어나는 생각이라든가, 저거 어떻게 하면 혼내줄까, 이런 해치고 싶은 생각,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 그거를 이제 장애가 있는 생각이다. 이게 또 탐욕으로 인한 탐욕이 있는 생각이구나, 성냄이 있는 생각이구나, 이걸 알아차리고 그 생각으로 흘러가지 말고, 아까 이제 이런 해로운 생각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이 장애를 버리는 방법을 통해서 이건 해롭구나, 어차피 사라지지, 그걸 얼른 놓고 빨리 현재 또 숨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발걸음으로 돌아오거나 또 현재 자기 행위로 돌아오는 식으로 노력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해로운 생각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그 조건을 어떻게 됩니까? 안 만드는 게 되겠죠. 그런 조건이 안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가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각이 움직이면, 이건 또 장애가 있으니까 이래 생각이 움직이니까, 이 장애 어떤 장애인지 알아차리고 놓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생각 없이, 장애로 인한 생각은 놓고 없이 현재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이익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익이 생기죠. 첫째 이익은 뭐예요? 생각이 이제,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생각은 점점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생각이 갈라 그러면 딱 끊고 다시 돌아오고 끊고 돌아오고 하니까 생각에 브레이크가 잡힙니다. 막 달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욕망으로 달리거나 성냄으로 달리는 이런 생각들이 단번에 멈춰지지는 않더라도 이걸 계속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멈추는 방법을, 이게 욕망으로 또는 성냄이나 이걸로 움직이는가, 이건 내버려 두면 우리에게 큰 괴로움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은 정말 해로운 거구나, 이렇게 이제 바라보게 되면 이걸 이제 멈추게 되거든요. 이렇게 멈추게 되면서 생각이 가라앉으면서, 이런 이제 장애로 인한 생각이 가라앉으면 점점 우리 마음은 현재에 집중하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른 삼매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장애가 있는 생각을, 이렇게 생각이 움직일 때 어떻게 하면 이 장애가 놓아진다는 것을 배우게 되겠죠. 그죠?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지 않으면 이 장애가 쉬어지질 않거든요. 이 장애로 인한 생각이.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생각이 일어나면 이게 어떤 장애로 인한 생각인지 알아차리고 놓고 현재로 자꾸 돌아오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큰 이익인 거죠. 우리가 이 현재 알아차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뭐가 점점 가라앉게 되겠어요? 생각이 가라앉겠죠. 왜냐하면 장애를 내려놓으면 장애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서 생각이 놓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이 놓아지는 만큼 또 뭐가 깊어져요? 삼매가 깊어진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하는 거에서 오는 이익이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런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냥 이제 항상 뭘 할 때 그냥 그 현재 딱 이렇게 현재만 딱 마음을 두고 집중하지, 뭐 이것도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뭐 하면서도, 보통 우리가 요즘 어떤 대화를 해봐도 대화하면 그 대화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다 갑자기 또 엉뚱한 소리 하고 딴 데 가고 생각이 막 여기저기 오가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산만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훈련을 현재에 자꾸 머물고 쓸데없는 생각을 놓고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뭘 해도 항상 거기에 딱 집중하고 몰입하고 이런 훈련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게 이제 극대화돼서 번뇌가 완전히 소멸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볼 때는 단지 보기만 하고 들을 때는 듣기만 하고 말할 땐 말하기만 하고 밥 먹을 땐 밥만 먹고 보통 사람들은 밥 먹으면서 온갖 생각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딱 그 행위에만 딱 하는 이런 식의 힘이 생긴다. 딱 필요한 거 알 때는 알기만 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통해서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힘이 강해지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장애를 알아차리고 장애로 인한 생각을 놓는 힘이 그 지혜의 힘이 강해지면 자연스럽게 삼매의 힘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삼매가 잘 안 생긴다는 건 장애를 잘게 아직 통제하는 지혜의 힘이 약해서 그래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의 힘이 강하면 삼매도 강해지고 나중에 이제 이게 극대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숨을 알아차리는 요 숨을 아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되면 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처음에는 숨을 알아차리는데 나중에 되면 숨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표상이 있습니다. 이 표상을 알게 되는데 뭐 소위 말하는 니미따라고 하는 그 이제 표상을 알게 되는데 이 숨의 표상을 알게 돼야 이제 숨이라는 거는 이제 일단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전오식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는 상태, 약간은 의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숨의 표상이 되면 이건 순수하게 육식의 대상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 숨의 표상을 딱 아는 그 마음만 딱 남게 돼요. 이걸 아는 숨의 표상도 일종의 이제 이게 그 인식이거든요. 이것도 숨을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인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색계 초선에 이게 이제 삼매가 점점 강해지면 색계 초선에 들어가는데 이때는 다른 생각은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는데 숨의 표상을 아는 생각 그것만 남는 거죠. 왜냐하면 숨의 표상도 떠올려줘야 마음이 그걸 알 수 있거든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이라 그러면 막 분별하는 이런 것만 생각하는 이거는 그러니까 대상을 여기 여러 가지 대상을 계속 떠올려주는 이렇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이 일어나는 건데 이 색계 초선에서는 단지 숨의 표상이라는 그것만 떠올려주기 때문에 그것만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초선에서는 생각이 다 멈추는데 숨의 표상을 아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초선에서는 뭐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숨의 표상을 떠올려주는 그 생각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은 초선에서 완전히 없어집니다. 근데 숨의 표상을 아는데 필요한 그 생각 있잖아요. 그거는 있어야 돼요. 그게 일으킨 생각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것마저 사라지면 그때는 색계 이선정에 가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마저도 놓아지는 이때가 생각이 완전히 멈추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왜 일으킨 생각이 필요 없느냐 하면 색계 초선에 들어가면 니미따가 벌써 안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마음에 그냥 비치듯이 나타나기 때문에 굳이 일으킨 생각이 떠올려주지 않아도 마음이 이 대상을 취할 수 있게 돼요. 이거는 뭐 너무 깊이 이야기할 건 아닌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으킨 생각이 필요 없어요. 이선정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선정에 들어가면은 생각이 완전히 멈추는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색계 이선정에 실제로 이제 생각이 완전히 멈추고 그렇게 된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멈추는 과정이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통해서 어떤 생각이 움직이면 그 생각을 움직이는 장애를 자꾸 내려놓다 보면 이제 생각이 멈추게 되고 현재에 머물 수 있게 되고 이게 극대화된 게 선정이라는 거죠. 그렇게 흘러가는 거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을 계속 제어하는 힘이 생긴다 이거예요.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장애를,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은 멈추는 이제 힘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이런 삼매가 생겼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 마음에 탐욕이나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탐욕이 있다 없다 이런 말을 이제 우리가 말이 아니라 실제 우리 마음에서 탐욕이 없는 마음 상태,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가 됐어요. 삼매가 들었다는 거는. 그러면 이런 마음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생각, 이걸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른 생각입니다. 실제로 탐욕이나 성냄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생각. 그래서 이게 삼매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삼매가 있으면은 바른 사유가 삼매가 조건이거든요. 바른 사유에. 탐욕이나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가 돼야 바른 사유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삼매의 힘에 비례해서 삼매에 들었다가 나왔을 때 삼매가 잠깐 들었으면 금방 또 없어지고 다시 또 번뇌가 장애가 금방 일어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선정에 들어서 장애가 없는 마음 상태 동안 1시간 동안 있었다고 쳐보세요.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그러면 그거 나오고 나서 바로 장애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말해서 마음의 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 후에 나왔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해도 이 생각이 장애에 오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파워풀한 거예요. 우리가 삼매를 닦고 나서 반조를 하다는 이유도 이게 이제 사유를 시작할 때는 사유에 항상 때가 묻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견해가 들어가고 주로 견해를 기반으로 생각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견해가 자기 생각의 형태가 들어가고 이제 또 자기 자만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평소에 자기가 생각하던 습성이 오염되기 쉬운데, 이게 이제 삼매가 좀 어느 정도 생긴 상태에서 사유를 하는 거는 그럴 위험이 훨씬 적어지고 그게 이제 바른 사유가 되는 조건이 되는 거죠. 이 조건에다가 한 가지 더 보태서 그냥 이제 마음은 깨끗해졌는데 자기 방식으로 생각하면 이 결국은 자기 생각을 더 강화하는 것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생각의 내용이 생각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진리를 통찰하는 쪽으로 갔을 때, 그죠? 이 깨끗한 마음으로 삶으로 있는 그대로 보고 진리를 통찰하는 쪽으로 가면은 그게 바른 사유다. 그래서 법 따라 반조해야 된다 이거죠. 법에 맞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결국은 그거는 어찌 보면은 진리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견해를 강화하는 쪽으로밖에 안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사유를 하는 방식이다 이거예요. 사유를 할 때는 우리가 생각에서 탐욕이나 성냄이 없는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거를 이해하는 방식, 그러니까 구조도 그냥 단순히 자기 생각, 자기 견해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법에 맞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가 났는데 이 화가 나는 거를 이제 내가 이 화의 원인을 이제 추적을 하는데 이거를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 내가 화가 왜 났을까 하는데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이고 이 세상에 이런 부조리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렇게 사유를 이어간다면 그 사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뭐가 돼요? 이건 바른 사유가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그런 분별도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꾸 대상 탐구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욕망 때문에 화가 일어난 거는 보지 못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화를 키우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거는 내 마음에서 뭔가 집착이 있고 이 집착에는 또 집착을 일어나게 하는 그 구조, 왜 집착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과정에서 진리를 통찰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조를 하면 이 반조를 통해 사유를 통해서 오히려 바른 견해가 확립되는 쪽으로 가겠죠. 그죠?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형성된 거라서 정말 이게 무상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반조를 하게 되면 이
이 반조하는 과정에서 진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체득되고 진리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는 과정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삼매 들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뭐 사실 인과도 없고 뭐 그냥 이 세상은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지금 이대로 행복하게 살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개똥 철학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진리하고 그 부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사고 범주 내에서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런 거는 오히려 그 사유가 해롭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조건. 첫째는 내 마음이 청정한 상태에서 해야 된다. 내 마음이 깨끗하고 탐욕이나 성냄이 없는 그런 깨끗한 마음 상태에서 사유를 해야 되고, 이 사유가 법에 부합되게 진리에 부합되는 쪽으로 바른 견해에 맞게 이렇게 사유를 했을 때 그게 어떤 의미 있는 사유가 되고 바른 반조가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올바르게 바르게 사유하는 과정이고, 이런 바른 사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뭔가를 알아차리고 아 이건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사유의 과정을 통해서 이 법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고 예리하게 알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수행을 해서 삼매 들고 나와서도 그냥 삼매 들었다는 그거에 그냥 이제 만족할 게 아니라 이 삼매라는 것도 우리가 조건에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삼매의 마음도 오온이고 이거 형성된 거라서 이것조차도 변하기 마련이고 내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한번 그 상태에 대해서 법답게 반조를 해보면은 이 선정에 대한 집착이 잘 안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반조가 없으면 그냥 이거 좋다 하면서 자기가 얻은 거에 대해서 쉽게 달라붙고 집착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반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형성된 거구나. 조건에서 형성된 거라서 정말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무상하다. 이런 거를 이제 통찰하면은 이제 그 자체가 진리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되고 이게 바른 견해를 더 확립해 가는 과정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게 바로 바르게 사유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호흡 수행이나 걷기 수행이나 일상 수행을 이제 통해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함으로써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 또 이 바른 삼매를 개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실제로 내 마음에서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상태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매를 닦는 걸 심청정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그래서. 그래서 이 마음이 깨끗해지면 이 깨끗해진 마음을 바탕으로 사유하는 것은 바른 사유는 바른 지혜를 개발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바른 사유는 우리가 해야 될 거다 이거예요. 수행하면 무조건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리키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사람을 바보 만드는 겁니다. 생각이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단지 그릇된 사유는 오히려 이제 우리에게 해롭고 이거는 이제 버려야 될 사유인데, 바른 사유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깨끗해진 상태에서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법답게 이래 사유하는 거, 이거는 오히려 지혜를 더 깊고 예리하게 만드는 매우 유익한 어떤 마음 상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너무 이 사유 쪽으로만 흘러가다 보면 삼매력이 약한 상태에서 사유만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자기 또 원래 습관으로 돌아가게 돼. 자기 생각의 구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삼매만 닦고 이런 사유가 없다 보면은 이게 너무 직관지에만 의지하기 때문에 이 깊이 있는 통찰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관적으로 이제 얻어진 통찰을 좀 법답게 이래 검증하고 조사하고 이 과정이 이제 사유의 과정인데, 그 과정이 없으면 또 우리가 법에 대해서 좀 오해하기도 쉽다. 그래서 이 삼매를 닦는 것과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와 이제 그러니까 이건 생각을 내려놓는 과정이에요. 쓸데없는 생각을 멈추는 훈련. 그리고 이 쓸데없는 생각들이 멈춰졌을 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마음이 청정한 걸 통해서 사유를 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잘 익혀야
이게 이제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가는 건 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하자면 초보자 때는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좀 더 주력으로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아직은 삼매력이 약하기 때문에 사유를 해도 보통 이제 그릇된 사유로 흘러가기가 쉬우니까 초보자 때는 이제 이런 좀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를 통해서 바른 삼매를 개발하는데 좀 더 하고 이 반조를 좀 양념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정도로 하는 게 좋고요. 근데 삼매력이 충분히 떠받쳐주면 사실 하루 종일 반조해도 하루 종일 사유를 해도 그게 오염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파워풀해요. 뭐 하루 종일 반조를 할 일은 잘 없겠지만 오랜 시간 그렇게 사유를 해도 이게 삼매력이 충분히 떠받쳐주면 전혀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깊은 사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법에 대한 깊은 통찰을 일으키는 토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어떻게 길들이고 우리 수행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 이 생각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길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각 없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로 인한 생각 없이 이제 생각하는 것. 생각을 하려면 장애 없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장애로 인한 생각은 차라리 멈추는 게 낫다. 이건 해서 아무 이득될 게 없다. 그럴 때는 오히려 생각하지 말고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시는 게 좋고, 이래가 충분히 마음이 청정해지고 나서는 이제 그때 생각을 하는 거는 유익하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훈련시키다 보면 이제 아라한들처럼 이제 생각하고 원하는 생각은 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생각은 안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이거는 생각 안 해야 되겠어 하면 멈출 줄 알게 되고, 또 필요할 때는 아주 깊이 생각하는 이런 힘이 생긴다 이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게 이제 수행의 하나의 목적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